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2년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고민도 많았고 수고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공허한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 중에 가장 큰 지혜로 많은 인생을 돌아보고 경험했던 이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수고와 의로운 행위들을 다 보았지만 모두 다 헛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마지막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지혜자는 해 아래에 사는 어떤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헛된 것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공평하게 한 번 죽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최종적인 결론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청년들을 향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창조를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삶의 가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만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영원한 가치를 찾아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을 날이 찾아오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멸망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 늦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은 늙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노년의 육신을 말합니다. 비록 비유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 노화된 육신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은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총명함이 사라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은 몸이 떨리는 것, 힘이 있던 자들이 구부러지는 것은 허리가 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치아가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듯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듯이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먹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새의 소리에 일어나듯 우리는 잠이 없어질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지듯 귀도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주 넘어지고 걷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가기가 두려워지고 또 놀랄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듯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고 정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찾는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우물을 퍼올리는 도르래 바퀴가 깨지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선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그 마지막만큼은 모두 똑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음 이전의 삶은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금까지 인생의 가치를 찾아 연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았지만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결국에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 죽어버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죽음 앞에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격언들을 많이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격언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지혜자들의 격언은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과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지요.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서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들과 같은 이 젊은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경계를 받으라는 말은 훈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이 전도서의 결론을 잘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유를 아시고 그때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생각하셨던 그 목적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도 많이 행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며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느껴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며 그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헛된 세상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힘들게 보낸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2023년에는 건강과 물질과 마음의 문제가 사라져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좋은 교회, 좋은 TV